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신약의 첫 교회인,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한 장로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였습니다. 야고보서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야고보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보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경험에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유대인 교회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떤 단체보다 구성원 간의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또 다툼은 바로 구성원의 말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다른 초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미리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즉 아무리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일을 분명히 예상하고 말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 금지가 나오죠. 자랑하지 말라. 아마 철없이 세속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마 야고보가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심히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심했으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우리가 조심한다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를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심코 하는 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사람, 또는 저 사람은 말을 옮기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말만 했다 하면은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 남을 험담하는 사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 혹시 이런 평판을 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품위 있게 드러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인생의 3분의 2가 말이요, 말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설교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전제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말에도 물론 많은 실수를 하는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함으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미 성경에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자기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도 잘 절제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한다. 자기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순서대로 보면 첫째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은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손이 없지만은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능가한다. 왜냐하면은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혀는 화살이 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화살을 능가한다. 왜냐하면은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은 말로 쏘아대는 무서운 살상력은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혀의 위험성이, 말의 파괴력이,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혀가 이렇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혀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입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혀를 안에 가두고 그 안에 딱 이렇게 두셨는데 바깥에 보면은 입술로 문을 만드셨습니다. 입술을 한번 꽉 다물어 보세요. 문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일하는 아주 튼튼한 창살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혀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창살을 부수고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칼은 쓸수록 무디지만은 혀는 쓸수록 날카로워집니다. 바울도 인간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이 가진 죄성에 대해서, 즉 죄를 지으려는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악한 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빗장처럼 생긴 쇠를 그 입 안에 넣어서 그리고 양쪽 끝에 통제하는 끈을 달아서 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사나운 말도 재갈을 물고 있는 동안에는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혀를 잘 통제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혀를 잘 통제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온몸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배와 키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배에서 키는 지극히 작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수리할 때에 도크에 올라온 광경을 보면은 프로펠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키가 있는데 보면은 놀랍죠. 야, 배는 저렇게 큰데 키는 어떻게 저렇게 작은가? 방향을 틀고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키가 매우 큰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매우 작죠. 지극히 작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키지만은 배를 잘 움직여서 광풍에 밀려가지 않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짐을 운반을 합니다. 혀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 기관 가운데 지극히 작지만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선한 의미에서 지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강조를 합니다. 잘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많은 부흥운동, 재건운동, 그리고 영적 대각성운동이 지도자의 또는 설교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도자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겠다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말을 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한다면은 백성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나아가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 뒷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심지어는 몇 달째 꺼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온 산을 태울 뿐만 아니라 건물,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시작은 작은 불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엄청난 피해를 냅니다. 말의 파괴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라. 잘못 쓰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자신까지도 태우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을 파멸시킵니다. 인간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괴를 합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자신의 혀 때문에 죽는다. 6절 말씀에 말은 생의 수레를 불사른다 말씀을 합니다. 생의 수레바퀴는 바로 사람의 일생입니다. 삶을 추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수레에,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나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잘못된 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다 태워버립니다. 생의 의지, 그 사람의 인격, 생명 자체를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이렇게 파멸시키는 말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한 말의 연료는 바로 지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악한 말을 하는 연료, 원동력은 지옥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진장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말은 죽을 때까지 그 연료가 소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 자체를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의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하지만은 내 혀를 잘 다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만물을 다스리면서 훈련시켜서, 심지어는 벌레까지 훈련시켜서 인간의 이로움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고래도 훈련시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죠. 사자나 호랑이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고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위에 엄청난 것까지도 훈련을 시키면서 통제를 하면서 자기 입안에 있는 작은 혀 하나는 길들이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 입으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서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면은 욕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잘 드리고 아멘하고 찬송도 부르다가 나가면은 차만 타면은 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한다. 더욱 심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저주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10절에 12절 말씀에 3번 반복한 말씀이 바로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아,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째, 말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 생활은 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고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충성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일에도 성경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인지, 듣는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서 풀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당연한 생각인데 여러분, 이 생각만 한 나머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들으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생각 없이 한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몰래 내가 한 말을, 예를 들어서 어제 한 말을, 며칠 전에 어디 가서 한 말을, 모든 말을 다 녹음을 해놓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말을 다 녹음을 해 두셨습니다. 더 무섭죠? 몰랐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녹음을 해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모든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녹음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의 그 사정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나 냈습니다. 내가 그냥 들을 것이 아니고 노트를 하나 마련하고 그 표지에다가 크게 교인 불평록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성경과 함께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인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 노트를 이렇게 내보이고 펴서 자, 성도님 이 얘기를 여기다 지금 나한테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하시고 마지막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불평을 쓰지도 아니하고 서명도 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예 그 길로 불평을 멈춰버렸다. 우리가 어린애들 하는 걸 보면 어떤 말을 하고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진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뭐 손을 걸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뭐 문서에다 쓰고 사인을 하는 그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말 끝에 내가 이 말에 책임을 진다. 서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에 내 인격과 내 명예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말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다.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를 엿듣고 퍼뜨리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험담을 말하는 경솔한 사람입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듣고 맞장구 치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몰래 엿듣고 남들에게 전하는 간사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사적인 얘기를 하는 사석이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중직자가 있다면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하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